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때일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힘드십니까? 사업이 안 될 때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 때입니까? 직장에서 직원이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을 때입니까?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은요, 육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 안에서 온전히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국교회에 잘못된 마음가짐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많아질 때입니다. 교회에 건물이 있을 때 자신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죠. 또한 모든 기관에서 봉사를 다하고 수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드렸을 때 우리가 관가해서 안 될 것은 그것은 내가 물질이 많아서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밥 굶지 말고 먹는 것, 입는 것, 쓸 것에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장과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쌓아놓은 것이 무너질 때입니다. 직장도 있고 돈도 있는데 현실이 버거울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현실이 버겁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물질 관리를 잘 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탓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속상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패배와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돌아보면서 한탄해하고 속상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누가 증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최고의 백이죠. 좋은 직장이 자신의 최고의 백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값이 최고의 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든든한 백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못나서 못 살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 라는 거. 이것은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 대우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 이 현실에 누가 뛰어들어와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욕심이 그렇게도 많은데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두 가지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이 두 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살든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한번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그 생각과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질문만 봐도 알죠? 모르고 있어요. 랍비여, 선생이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서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하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런데 결국 그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부를 얻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올 수 있다.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뭐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까? 이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부자 청년에게 고난은 물질이었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 고난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대우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인과 일꾼은 완전히 다르죠. 주인은 일꾼에 어떠한 일이든 시키고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면 됩니다. 반면에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괜히 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유혹에 빠져도, 삶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아둥바둥한지라도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이기에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잘되라고 계속해서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기대치를 뛰어넘으셔서 아버지가 더 근사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로 대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묻고 답할 때, 아빠 다음이 뭐죠라고 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 그냥 막무가내로 살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살도록 하셨습니까? 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의 과거는 다 청산하시고 예전의 과거가 자신에게 올무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주님께서 다 떠먹여 줬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떠먹여 줬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고난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뜬히 해결해낼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나의 환경에 맞게 주님은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오늘날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 오늘날 나에게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야. 너의 고난은 지금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은 저기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비춰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요,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늘 죄책감에 빠집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요, 마치 늪에 빠져가지고 늘 그곳을 기어나오다가 또 빨려 들어가고 기어나오다가 또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잘못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대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와 순장들을 위해서,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개인과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해외 선교, 또 농어촌 선교 및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입니다. 육적인 자가 아니라 영적인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물질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